고라의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에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의 자손, 이것은 아시니까요. 맞쓰길이라는 것은 시편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교훈, 주로 이제 어떤 짤막한 교훈이라는 뜻으로 맞쓰길, 그러니까 교훈의 노래다라고 했고요.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써놨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앞에 인도하는 시편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사랑의 노래, 또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는 이 두 가지를 썼습니다. 아마도 사랑을 노래하고 여기 소사님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글자 숫자가 2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보면은 백합화 곡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백합화 곡조라고 말할 때는 결혼식에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신랑을 위한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시편 45편은 결혼식 때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결혼식 된고 했더니 내용을 보니까 왕의 결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왕은 누구랑 결혼했지 하는 내용을 보니까 두로의 딸과 결혼하고 있는 이 왕, 이 결혼식 때 이 노래를 고라의 자손들이 노래로 왕을 위하여 부르는 그와 같은 시편이다. 그래서 꼭 어떤 학자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세속적인 시편이 45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왕에게 바치는 노래라 해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지금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죄악으로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마치 이방인과 같았던 두레의 딸과 같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 사이로서 결혼식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하여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성을 주변에서 보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시적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것은 왕과 두로의 딸의 결혼식에 불렀었던 것이라고 이해해서 읽어보면 내용들이 상당히 분명해지게 됩니다. 일단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왕에 대해서,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두로의 딸 신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1절에서부터 8절에 지금 1절에 뭐라고 이 고라의 자손이 표현되어 있냐면 확실하게 그 의도를, 이 시편을 지은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두로가 자신이 섬기는 왕이 있는데 이 결혼식에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시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혀는,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국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며 그렇게 지어서 왕에게 바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은 말로 왕을 칭송하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마치 왕이 이와 같은 왕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가 섬기는 왕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두로의 딸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라고 찾아보면 일단 다윗과 솔로몬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워낙에 많은 부인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되고, 어떤 왕이도 두로의 딸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의 딸,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돈의 딸 누굽니까? 이세벨과 결혼한 부분이 나오는데 설마 그걸 가지고 이 시편의 기자인 고라의 자손이 지었을까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북이스라엘의 나라였기에 아마 남유다 왕 중에 이 어떤 왕이 두로의 딸과 결혼한 걸 했는데 아마도 대부분 다윗 아니면 솔로몬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이 3가지 이 왕에 대해서 표명하고 있는 게 2절하고 7절하고 2절, 4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왕의 입술에 뭔가 아름다운 은혜를 머금고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인지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인지는 이 시제를 봐서는 불분명합니다만 아마도 이것을 결혼식 때 이렇게 했으면 복을 비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라는 말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라고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술에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담고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왕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뒤에 내용들이 3절, 4절 있습니다. 용사여 칼에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이런 내용들로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말씀을 머금은 왕에게 주시는 복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물론 당시에 결혼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변에 용사가 있어서 이와 같이 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는 그 위엄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한 가지 표현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요. 왕은 뭐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세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세우소서, 병거에 오르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위엄을 나타내고 전쟁을 하여 병거에 오를 때 또는 지금 이와 같이 결혼식에 오를 때 무엇을 위하여 하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표현한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온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공의입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소망합니까?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데 어떤 왕이 되었을 때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 살고 그것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받드는 그런 어떤 진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미워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의를 사랑하십시다. 악은 정말로 미워하십시다.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여 그 악까지는 포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고 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악도 여러분 그것은 거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악을 거부하면서 그 악을 향하는 죄인까지 거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하든 악을 떠나 돌이키도록 하는 우리의 권면과 인내와 또 오래 참음과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냥 한마디 하고 그것으로 돌이킬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끝까지 그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그 공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밑에 9절부터 쭉 밑에 16절까지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에 대해서, 결혼하는 두로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의 딸들이 있고 왕후가 있는데, 이 두 종류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뭘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겠습니까? 왕을요. 결혼하는 너 신부야, 두로의 딸아, 너는 왕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버리라고 그러죠? 뭘 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네가 떠나온 내 집,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의지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 대신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청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왕이 너를 엄청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우리가 서로 경배하도록 권면하고 주인 되신 앞에 굴복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꾸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목이 곧은 사슴처럼 교만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찰하고 싶어서.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고 선을 가장한 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도 몰라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좌로 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철저히 우리는 종답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오직 그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만. 다른 것을 좋아하여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두로에 따른 애물을 드리고 백성 중 반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결혼식한 이 두로의 딸은 왕궁에 살게 됩니다. 금으로 수놓은 것을 입게 됩니다. 곧 왕이 베푼 모든 것에 그 궁에 살면서 베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무슨 주변에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이 땅의 집에서 여러분 조금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주인 되신 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 집에서 거하여 그분의 영화를 누림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지 마십시오. 잠깐 있다 없어지고 또 지나보면 별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화해라고 느낀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하리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수많은 복음의 전도를 통해 만약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얻고 나온다면 전부 다 왕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택한 사람들을 계승을 이어간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마지막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왕에게 축복하죠.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 이름을 반드시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한때 이방인의 딸들이 되어 두로의 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로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식에 참여하여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궁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왕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시며,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왕궁에 영원히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옷을 삼아, 그렇게 수놓은 옷을 삼아 사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인생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